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보여줬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후사들인 증인들과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온전케 된 이기는 자들의 충만한 수가 거룩한 성에 들어간 후에 그 성이 오는 새 세상에 내려올 때 신약 성경이 말하는 재림 예언들이 완결되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이 되신 주님은 어느 한날 어떤 장소로 1회 단회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먼저 11 사도들에게 그 영으로 오셨고 그 영의 말씀으로 후세대에게 반복해서 오시는 중이며 한 세대를 종결하고 메시아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시천사들의 신부성과 함께 새 땅으로 재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증인들이 전하는 복음이 믿어져서, 이건 이제 믿어져서라는 말을 잘 명심해서 들어두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구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그 신념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죠. 온전한 구원을 이룬 수가 차기까지 그 영의 말씀으로 매 세대에게 동일하게 강림하시다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오는 세상에 내려와서 예언하신 주님의 재림은 일단 완결되어 교회 시대가 끝나고 그 천년 기간의 메시아 왕국이 새 세상에 실현적으로 역사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때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3장 38절로 39절 인용구를 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여기 너희 집이라는 건 예루살렘 성을 염두에 둔 말이지 각자의 그 가정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할 때까지. 여기 때가 있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주님은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오실 때 주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곧 다시 오실 건데 그때까지는 육신으로 가르치시던 예수님은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영원히 못 보고 이제 제자들은 곧 다시 또 그 영으로 오신 주님을 만날 것을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과 같이 인자 예수는 유대교인들에 의해서 사형수로 정죄받고 이방인 빌라도의 불법적인 최종 재판을 통해서 죽임을 당했으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 익은 열매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 죽은 자들 가운데라는 것은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따먹은 아담의 자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다 제자들에게 신령체의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초실절을 이루신 것이죠. 초실절 이야기는 이제 다음에 7장에 가면 이제 상세히 나눌 거예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세겜성 거편들의 남의 땅에 도부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야곱 가족을 위해서는 초막을 짓고 짐승들을 위해서는 우리간을 짓고 거기 일시적으로 거했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초막절, 그것이 수콧이죠.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에서는 그 수카성의 근원이 거긴 거예요. 40일 후에 감람산에서 구름 속으로 승천하셨다가 10일 후에 회오리 바람소리와 불꽃으로 다시 와서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의 말씀으로 먼저 생명의 주를 죽였던 유대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인자로 오셔서 회개를 촉구했죠. 그런데 끝내 회개를 하지 않은 자들이 오히려 예수를 죽였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두 번째 회개의 기회를 또 주신다. 주님은 항상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또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걸 참 은혜죠. 예.
사도행전 1장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승천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다음 이제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눌 거지만 이 하늘로 가셨다라는 말은 물질계의 어떤 공간을 이동해서 뭐 창공의 어디로 갔다 그런 말이 아니고 원래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갖고 계셨던 최고 최상의 높은 지위와 신분을 가진 그분의 본래의 신분과 지위로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 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버리고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말씀을 전하신 후에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세상에 오셨다가 세상을 떠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 지금 그 말을 승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승천이라는 개념을 잘 이것도 내가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이것도 지금까지도 이게 명확하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이 시간에 잘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장 높은 곳이 하늘이잖아요. 근데 그건 하늘은 하나님과 동격이기 때문에 최고 최상의 영광의 지위와 신분으로 되돌아가셨다. 그걸 승천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초실절 이후에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40일, 10일 이게 또 나눠졌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것이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기 온 집이라는 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님의 그 이제 하숙집이죠. 거기 여관집이죠. 다락방이에요. 거기에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네. 똑같이 오순절 절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지금 지키고 있었고 유대 교인들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의 집 다락방에서도 지금 오순절 절기를 지킨다 이거예요. 6월절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인 것과 예루살렘 신전 똑같은 절기를 지키는데 따로 지켰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냥 오순절 때 그냥 다 제자들이 뭐고 다 그냥 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신전에 모여서 절기 지킨 줄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120명의 성도들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 다락방에서 6월절도 먹고 오순절도 거기에서 지켰어요. 또 초실절도 거기에서 보냈어요. 주님이 그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부활의 날 저녁에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신 것이지 무슨 사람의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신전에 찾아오셔서 수많은 사람들 보고 성령 받으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왜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지 않을까? 그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세상의 영에 의한 세상 교계의 가르침이 세례당에 있었기 때문에 완전하게 말끔하게 씻겨져 나가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들어도 심중히 듣지 않는다는 말이죠. 온 집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이게 이제 불꽃천사들인데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기 그들이라는 것은 120명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인 다락방에 모인 120명에게만 임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신전에 무슨 오순절 절기 지키러 모인 사람들한테, 유대교인들한테 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런 얘기를 가지고 기독교계에서 서로가 싸웠었는데, 이거는 큰 예배당에 모이면 무조건은 성령 못 받는 거예요. 거기 가면 거기에 임하는 게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 예배당 크게 지어놓으면 그럼 다 소용없느냐고. 소용없어요. 그거 다 마귀 집이에요. 그거 귀신의 집이에요. 배다윈이잖아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천사들을 주님은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고 항상 천사들의 옹이 되어서 오는데 그룹 천사들만의 수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대동해서 오신다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이나 4장 13절로 17절 사이에 보면 주님은 그분이 성도들 관계 온다고 분명히 돼 있잖아요. 그 영이 되신 주님이 초실절 성령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그 영의 말씀으로 전도하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다락방으로 재림하여 성전의 절기를 지키러 모인 무리에게 전도하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절기를 지키러 모인 무리들은 전도의 대상들이고 전도자들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소수는 구원하시고 끝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건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부터는 그 영의 말씀이 인자의 말씀이 아니고 AD 70년에서 105년 사이에 영원히 불못에 버려짐으로 그 영의 말씀까지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은 당연히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의 기회를 더 줬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과거의 잘못이 있고 뭐 어제까지 뭔가 문제가 있고 그랬어도 오늘 우리를 아직 이 생에서 숨을 쉬게 만들면서 이런 말씀을 또 주시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뜻인 거예요. 이게 신중히 받아야죠. 그 후로는 그 영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신약시대가 열렸고, 이거 은혜의 때라고 그러죠. 오늘날의 증인들의 수와 이방의 충만을 채우는 긴 기간이 지나간 때가 이제 마감을 앞둔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의 때를 종결하는 교회의 마무리 추수를 지금 맞고 있는 중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것이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하나님의 아들들, 이기는 자들과 함께 오시는 것을 말한다. 기독교계가 지금 재림한다고 주님이 막 공중 막 구름을 타고 뭐 천사들 나팔 소리를 통해서 온다고 막 이제 이러는데, 천사들이 나팔이라는 말도 이해를 잘 해야 되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예언하였던 말씀도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나팔 부는 자들이 구름들이죠, 사실은. 이 생에서의 자기 일을 마치고 주님께 데려감을 받아 쉬는 이기는 자들이 구름 수레가 되어 그리스도를 태우고 강림하여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진리와 생명의 영이신, 계시록은 이제 7번째 이는 7 나팔로 되어 있잖아요. 그 주님이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 거예요. 영이신 주님이, 말씀이신 주님은 어떻게 오겠어요? 그 다음에 진리와 생명의 영이신 주님의 영과 정신을 믿는 이들에게 부어서 그분의 나라 왕국으로 삼으시며 끝내 진리를 대적하거나 믿지 않는 자들은 완전히 버리시거나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실 수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장 7절, 이미 지나간 말이고 내가 수없이 요한을 부드러이 또 읽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주님이 유대교의 공회 앞에서 선언한 말씀이에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거다. 예수님이 이미 예언했어요. 그러면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을 봐야 되는데 이게 아직도 못 봐. 구름은 주님이
쓰시던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고, 그 영들이 함께하는 이 땅의 사역을 위하여서 보냄받은 그 종들을 도와서 나팔을 부는 거잖아. 구름 속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이게 보면은 갑자기 영감이 임할 수 있는데 안 보여. 이게 문제야. 중요한 것은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요. 예수를 찌른 자들은 증인들을 찔러 죽이는 자들이 되는 거잖아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땅의 모든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것은 문자대로는 팔레스타인 땅이고, 이것은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살아서 예수를 믿는다 하는 모든 민족에겐, 족속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모든 민족에게 주의 성령께서 지자들을 파송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끝에 보면. 그러니까 다 믿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것을 보지도 못할 뿐 아니라 봐도 애곡하지도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애곡을 하겠어요. 불신자들이 주님 오심을 보는 것은 말씀과 같이 역사상의 심판이 집행되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 그거 보고도 눈 하나 꼼짝 안 해요. 원래 마음이 굳어져 있고 소경이 된 사람들, 귀머거리들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뜻은 그 영께서 천사와 동등이 된 이기는 자들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기는 자들을 하나님의 불대적으로 사용하여 교회 추수가 끝난 후에 땅에 남은 자칭 유대인들인 음녀를 벌거벗겨서, 이건 육적 유대인들을 심판했었던 것은 표상이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거짓말하는 자들, 사탄의 회당,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계를 완전히 벌거벗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은밀한 것들을 다 드러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불살라서 세상보다 먼저 기독교를 심판하는 것이다. 그래서 엊그제 1260일이 지난 다음에 30일이 연장되는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후로도 45일이 또 연장된다. 교계 심판은 30일, 세상 심판은 45일. 이게 하나님이 정해져 있다. 이게 정해놨다. 그렇게 날짜를 그렇게 정해놓고 짧게 해주시지 않으면 본받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저를 찌른 자들은 음녀의 머리들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자칭 유대인들인 기독교인들이니, 그때 땅에 남은 어린 신자들인 버려둠을 당한 신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젖 먹이는 자들과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때 화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이요 거룩하신 영이니 성경을 응하게 하신 주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후에 지금은 그 영, 살려주는 영이 되셨고, 그 영을 받아 살아난 영혼들은 최후로 구속하신 네 생물에게 가입이 되고, 그 인도자들은 24 장로들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영의 말씀이 생명의 빛으로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 속에 임하여 구원하신 영혼들에게 신령체를 덧입혀서 혈육의 몸을 벗기고 영광의 도성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각자의 세상 끝에 메시아께서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영광의 도성이 새 세상으로 내려오는 것은 양면이 있으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것은 오른편 양들을 구원하러 세상에 있는 주님의 성전으로 구원주가 되어 먼저 오시는 것이고, 하늘의 시온산이 세상의, 이건 세일산인데 에서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세일산으로 내려오는 것은 주님이 이제 기독교계로 오시는 거예요. 불과 불꽃 심판의 영들이 된 시온산에 올라간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성령을 얻고 육에 있는 무리들을 심판하러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계는 이렇게 심판받는 거다. 이게 먼저 심판받는다.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가라지를 세상보다 먼저 심판하려고 거둬가지고 먼저 단으로 묶는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기독교계 각 교파 무슨 교회 간판 붙이고 다 해서 그 무리가 지금 묶이고 있잖아요. 사실은 마귀 거짓말 기독교계의 소위 말하는 조직신학 교리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결박하는 게 끈이거든. 쇠사슬이거든. 그 교리 한번 세뇌당하면 못 나와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은 지금 거기 있으면 큰일 나니까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서 내 백성을 그녀에게서 나와라라고 외치십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곳으로 오라고 했다. 그곳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너 있는 데 가야 구원받아. 이제 이렇게 나오고 따지려고만 하지 열심히 들어보려고를 안 해. 이 정말 참 보통 문제 아니에요. 백마탄자의 활과 붉은 말과 청황색 말과 말탄자의 큰 칼에 대한 이상,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최근에 우리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나눴는데 바로의 특별 병거 600대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00 할 때 첫 번째 나오는 그 600이에요. 세상의 영에게 완전히 쓰임을 받는 특별 병거다 이거예요. 그게. 그런 자들이다 이거예요. 66은 종교의 영을 가지고서 쓰임 받는 자들이죠. 창세기 48장 22절 내가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이 칼과 활 야곱의 칼과 야곱의 활을 잘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아므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이 아므리 족속이라는 세겜 족속이죠. 세겜성을 요셉에게 한 푼깃을 더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 한 푼깃을 받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계시록에서는 에브라임은 기업이 없고 요셉이 그 자리에 들어가죠. 성경에는 바로의 마병대와 병거들이 있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들, 엊그제 우리 열왕기하 편에서 읽어봤어요. 엘리야를 보고 엘리사가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가 죽을 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그랬어요. 그러면 엘리야나 엘리사라는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들이 모든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옹이 도움을 받아서 그런 능력과 본의를 행했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수호신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엘리야나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엘리야나 엘리사의 말씀 증거가 이스라엘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였다라는 말이죠.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여리고성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틈이 안 보여.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군대 그 인솔자였던 통솔자였던 여호수아 앞에 막 갑자기 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마주 서 있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큰 칼을 빼들고 길을 막고 서 있으니까 여호수아의 길을 막는 자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렇게 물었겠죠.
그런데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이거 이제 서신서에서는 미카엘이라고 그러죠.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이런 모습으로 자기에게 현현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긴 얘기할 것 없이 얘기를 딱 했어요. 이것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실 때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신을 벗는 것은 모든 것을 확증하는 것이고, 지금 네가 신고 있는 신을 가지고는 여리고성을 밟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신을 벗길 때는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총지휘하는 사령관인데 여호수아가 그에게 세상 먼지 뭉쳐가지고 다니던 저 슬리퍼 신 그것 가지고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단단한 그냥 재질로 만들어놓은 군화를 신어야 전쟁을 하지. 새신 신겨주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지금까지 고정관념, 네가 안다고 생각하던 거 율법 지식 벗어버리라 이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이 가나안 땅 전쟁에 임할 수 없어, 그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말씀을 명심해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언약을 확정하고 결정을 내릴 때는 이게 이스라엘의 전례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어, 그러면 난 신발 벗어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신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전례가 돼요. 그 룻기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명한 목사들한테 너 그 누더기 신발 벗어 그랬다가는 감히 지금 하나님이 나보고 신발 벗으라고 하느냐고. 신발 안 벗어요. 무릎도 꿇지 않고. 내가 무슨 신학교 무슨 뭐 박사였고 막 이렇게 나가버려. 그러면 그래 신학 박사 그거 가지고 전쟁 많이 해봐 이제 이러지 뭐.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전쟁을 할 수 있는 군화가 아니에요. 그걸 벗겨버리고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새 말씀으로 새로 받아서 장비를 해야 전투에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장정들 논산훈련소에 내려다 놓고 나서는 아니 듣기 싫을 정도로 하는 얘기야. 또 고향 생각해? 애인 생각해? 엄마 생각해? 뭐 그다리 지금 여기는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왔다 막 정신 차리라면 눈이 말이야 썩어 들어가는 동태눈깔처럼 막 해가면서 막 그래 되는 거야. 그러면 근데 그 얘기 계속 듣다 보면 세뇌당해 버려. 정신 차려 이 새끼들아 막 잃어버리지 막. 내가 부족한 거 있어? 때 되면 밥 먹여줘. 옷 줘. 치약 칫솔도 다 줘. 비누까지 다 줘. 잠자리 제공해줘. 뭐가 부족해서 고향 생각해. 막 이러고 나오거든. 그러면 사실은 또 그 말이 맞긴 맞지. 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공의로 심판하며 싸울 때 뭘 하느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이것이
결국은 전쟁무기다 이거예요. 야곱의 칼일로 상징이 돼. 성령의 검이다 이 말이야.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시니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 포도주 틀을 밟으려면 군화 새로 신어야 돼. 둘째 아들이 거지 노릇하면서 다 헤어진 그 신발 발에 먼지 더덕더덕 다 달라붙게 만든 그 신발 신고는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로서 전사로서 이게 생을 받기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회서 되지도 않아.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주님 자신이 복음이다 이거죠. 복음의 신을 라이브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주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주님이 궁화예요. 모세의 어떤 율법, 교리, 지식 이런 것은 하나님이 오실 때는 그거 신고는 절대 전쟁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낼 수도 없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청부잔치 한다 한다 있었는데 잔치가 뭔가를 알아야 돼. 잔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모여서 신령한 떡과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시는 그리고 행복해하고 서로 기뻐하고 이거보다 더 큰 잔치는 없잖아요. 율법적으로 이스라엘은 매년제로부터 시작해서 7절기에 잔치를 했어요. 이것이 표상이에요. 자,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대적한다는 거예요. 짐승의 군대도 하나님의 군대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미카엘의 군대가 있으면 용의 군대가 있게 마련이다. 그럼 용의 군대는 뭐냐? 666이에요. 그럼 주님의 군대는 숫자로 보면 144니까 너무 적지요. 660이 훨씬 많고. 그런데 주의 성령을 의지해서 싸우는 군대는 반드시 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서 말탄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표라는 건 666이죠. 그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게 여기 결론적으로 이렇게 미혹을 했나.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악령들이 밥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악령들에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 임종을 앞두고 유언으로 영적 장자인 라헬의 맏아들 요셉에게 한 뜸깃을 더 주면서 한 예언인데 이 예언은 먼 후일 장자의 권리를 제정하는 율법의 기초가 되었고 장자는 2배의 분깃을 받게 됩니다. 2배의 분깃은 그 천년이 찰 때까지 또는 세세토록 2번 갑절의 유업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장자가 받은 2배의 분깃은 실제로 가나안 땅을 나눌 때 기업의 2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역사에 이루어졌는데 야곱이 예언으로 말하기를 내가 내 칼과 내 활로 아모리 족속에서 빼앗은 것이다 라고 해서 그건 세겜성 한 기업을 요셉에게 더 줬어요. 요셉은 2 아들이 이제 이것을 각각 한 분깃씩을 받게 되었죠. 원래 가나안 땅 기업도 받고 세겜성 기업도 받고 이렇게 받는 거죠.
그런데 세겜성 기업을 덤으로 도받은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는데 계시록에 가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고 요셉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다음에 이제 7장에 가서 말씀 나눌 거예요. 야곱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 때 육체로 살아 있지 않았지만 그 예언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도를 받은 이스라엘 족속들에 의하여 정확하게 영적으로 성취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에 이어서 그 영과 함께 하는 증인들의 그 사역으로 역사상에 실현이 됩니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분깃을 받음으로 야곱의 예언이 응하였는데 세속교계의 교권을 가진 자들에게서 교권을 빼앗아 하늘의 장자권자들에게 영적 제사장권과 왕권을 부여해 주심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이거죠. 유대교 지도자들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를 빼앗아 가지고 갈릴리 어부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밀스러운 말씀인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본문에서 야곱의 칼과 활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맡기신 하나님 말씀이요 진리와 생명의 성령의 검이자 또 활인데 야곱의 검과 활은 그런데 이제 활 얘기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거짓말도 활이라고 이게 표현이 화살이라고 되어 있죠. 표적을 맞추지 못하는 것은 말하자면 기독교계의 거짓 증인들이 화살인 것이죠. 많이 쏘아 달리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에 계획하고 있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정확하게 관통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성령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인 장자교회 생활만이 가장 올바른 구원의 도임을 믿고 진리의 성령을 따라서 행하며 믿음을 따라 행함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싸우며 세속교계의 모든 비진리를 대적하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각자 구원을 이루는 교회 생활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구속받은 성도들은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간에 벌어지는 치열한 싸움을 경험하게 마련인데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육신이 요구하는 욕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게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은 성령께서는 하나님도 욕심이 있는 거죠. 피로 사신 영혼들을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지켜서 마귀를 이기게 하려는 것이 이제 성령의 소욕이죠.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든지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장자들이 되지 못하게 마귀는 좋아 그러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것까지만은 허용을 해줄게 이런 식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신부성에 들어가는 그런 장자의 권세를 다 취하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세속교계의 모든 비진리와 싸워 이기도록 진리의 성령께서 보내신 증인들의 증거들은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 되신 주님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는 추수꾼들의 일곱 나팔소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로 24절 요셉은 예언이죠. 이게 야곱의 근데 무성한 가지 곧 샘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러니까 대적도 화전을 계속 쏘아대고 덤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독교계의 조직진학이죠. 예수님을 대적했고 선지자들을 대적했던 건 유대교의 그 조직진학 교리였으니까 그 이제 모세의 지자를 자처했지만 사실은 모세의 그 교리 증거를 크게 오해해서 이 짓을 했었던 것이죠.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군박한다고 했는데 이건 틈을 주지 않고 급히 막 이게 몰아붙인다고 말이에요.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으니라. 그로부터 목자가 나보다. 이건 뭐 예언이에요.
본문의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며, 요셉을 학대하며 군박하면서 활 쏘는 자는 주의 초림 당시 유대교 랍비들의 아비인 대제사장들과 유대교의 장로들과 유대인들을 다스리던 헤롯 왕을 통해서 누룩 섞인 교리들로 주님의 가르침을 대적한 악령인 뱀, 곧 마귀의 교리입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사람 죽이는, 영혼을 죽이는 거짓말이거든요. 뱀의 후손들인 유대교 지도자들의 활은 대적의 활이며 그 화살은 원수의 화전이니, 모세의 그린 성경을 의문과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 혹은 사람의 교훈이나 인간 철학 등으로 가르치는 의문의 말씀으로서 영혼을 죽이는 율법 교훈에 따른 모든 종교의식의 근간이 되는데, 이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다 이거예요. 크게 오해해서 이런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다는 뜻은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은 사람의 교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생각하시는 바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해석하여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둠과 사망으로 덮인 죽은 양심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할 수 있다. 땅을 정복한다라는 것은 저주가 임한 인간들의 마음을 정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전쟁의 끝이죠. 땅을 정복한다 그래요. 세속교계의 모든 비진리들을 이기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보내심을 받고 세상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시던 말씀은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는 말씀인데, 탈취하는 손을 가진 야곱을 그 말씀으로 단련시켜서 마침내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야곱의 내면에 이루십니다. 세상의 군주인 애굽왕 바로를 축복하고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며 자신의 12아들들을 축복하는 손으로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는다는 뜻입니다. 요셉의 때는 바로왕도 요셉에게 축복을 야곱에게 축복을 받았죠. 그런데 그 후로는 요셉과 야곱을 모르는 바로가 일어나더니 학대를 했다는 거잖아요. 저주받은 타락한 사람을 자신의 전능한 말씀으로 단련시키되, 그 전능한 말씀이 응하여 말씀을 받은 사람 속에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기까지 단련시키는 손길을 통해서 최고 최상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지고,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그럴 때 거기 그의 만드신 바라고 말하는 것은 걸작품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어떤 미술이나 음악이나 뭐 어떤 걸 보면 그의 막 혼이 거기에 이게 함께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좋은 음악이나 좋은 그림 보면은, 나는 그림은 잘 볼 줄 모르지만 음악은 듣는 것은 어느 정도 귀가 좀 열렸나 싶어요. 어떤 음악 들어보면 그 은혜가 되고 감동이 오고 그러더라고. 보면 그림은 내가 잘 보는 눈이 없는데. 그 다음에 요셉의 팔은 전능자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응하기까지 단련받은 산증인의 생명 능력이 요셉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나의 옛사람일 때 완고하고 강팍한 사람을 거꾸로 뜨리고 굴복시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인 은혜는 모든 것을 다 굴복시킬 수 있죠. 요셉의 강한 팔이요, 사람의 말로는 충분하게 설명할 수가 없고, 각자가 전능자의 강한 힘에 의하여 굴복되고 가루가 되도록 부서진 신앙 체험에 따라 깨달을 문제입니다. 그로부터 목자가 나도다 라는 예언은 물론 요셉으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목자장이라는 뜻이며, 주의 말씀을 가르쳐서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직무를 위임받은 목자들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요셉을 단련시킨 그 전능자의 말씀과 손길로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에게 순종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기는 자에 관한 말씀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